오늘 특별히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염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6번씩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에,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어지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사사로운 일에 다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왜 그러냐? 자신은 큰 일이 터지지 않아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로운 것 가지고 염려하다가요, 그보다 더 큰 것을 터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올 때에 10등해서 이 20등으로 떨어지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이에게 대해서 굉장히 막 힘들게 하고, 너 왜 공부 안 하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아이가 딱 병이 들면 뭐라 그래요? 이게 공부가 문제냐 지금? 공부가 문제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씩씩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보면 걱정하는 것들이 참 사사로운 것인데 큰 일이 터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또한 어떤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편안해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것이 어폐가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참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군대에 있을 때에 얼마나 시간이 안 갔는지요. 국방부 시계는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국방부 시계는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시간을 봐도 그렇게 안 가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아도 안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제대 특명을 받고서 달력에다 표시를 해도 그 날짜가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시간들은 잘 안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삶 속에 정말 시간이 정말로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만큼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걱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정신병을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대요. 또 정신병에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고 퍼센테이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모든 것들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좀 편안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현상이라 그렇게 또 보고를 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이 너무 많아져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우리가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그렇게 심플했습니다. 뭐예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외식하면 복잡하지 않았어요. 식당 가면 여기 짜장면 5그릇 그렇게 합니다. 5명이 하면 또 우동 먹을 사람 우동 먹고 간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냥 군만두 하나 시켜가지고 여유 있게 먹는 겁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당 가도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이 뭐냐면 메뉴가 몇 장 되는 거예요. 몇 장 되면서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왜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이 무엇 먹을까 계속 하면서 다 맛있는데 그냥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요, 전에는 그냥 테레비 나오면 그냥 칼라면 됐어요. 21인치 로타리식이면 어떻게 하나니까 그냥 그것만 샀습니다. 심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테레비를 하나 사더라도 복잡한 거예요. 52인치를 살까? 60인치를 살까? 또 스마트 TV를 살까? 다양하게 생각을 하니까 더 복잡하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알고 보면 그 염려가 그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점점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교회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만 해도 그냥 동네에 교회 하나 세워지면 그냥 어떤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무슨 교회를 택해야 될까, 어느 교회를 택해야 될까, 그냥 너무 선택의 폭이 많다는 것이 사람을 더 염려하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산 장사를 둔, 또 집신 장사를 둔 엄마가 늘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 오늘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애가 이 쫄딱 망할 텐데, 아니 오늘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그 아들이 망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면, 비가 오면 오늘 우산 장사하는 애가 돈을 벌겠구나, 날씨가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사람이, 이 아들이 이제 오늘 대박이겠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이것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그 손가락을 잘렸어요. 저기 잔디에 손가락을 잘리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그 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 가족이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감사를 몰랐다는 거지요. 그렇죠? 불이 났을 때도 어느 분은 불난 거 어쩌고 하면 그냥 쩔쩔매고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데, 반면에 생각을 바꾸면 우리 식구가 이제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지킨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잖아요.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이 염려되는 사람은, 저건 꼭 나와 같은 증상인데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건강 프로그램 보면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느 박사님이 그랬어요. 놀만 빈센트라고 하는 분이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고 한 책에서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염려하고 하는 것들이 96%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한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도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가지고, 이미 터진 일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소로운 일들의 한 22%를 조그마한 것, 사사로운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4%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96%가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데 4%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염려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병이 걸리게 돼요. 다 병이 여기에서 옵니다. 염려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의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돼서 스트레스가 사람의 병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위장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밥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럴 때에 다 진찰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럼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신경성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 잠언 1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을,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에 병을 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도 자기의 병을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랬는데 그 손을 얹기만 해도 그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간질로, 또한 그 안질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강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였고, 예수님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것은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부족했습니다. 조그만 것이었어요. 아이가 먹고 그것이 그 정도의 한 도시락에 불과한 오병이어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을 때에 무엇입니까? 5,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한 수만 명이 먹은 것이죠. 아이들까지 카운트가 안 됐으니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염려는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염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도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축구 경기에서 수비를 잘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인 것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같이 한번 말씀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밖에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그가 그냥 젖먹이의 어린 아이가, 내가 젖은 엄마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아이가 문제가 있지요. 아이는 무엇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그의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동동거리면서 염려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겠어요? 하나는 염려하지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 여러분, 은제 포수의 총에 맞아서 죽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참새는 그 날아다니면서 그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새소리가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귀에는 우는다라고 새소리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는 우는 게 아니라 새는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Birds are singing 그렇게 했죠. 우리 영어 배울 때 여러분 영어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건데 동명사 Birds are singing 여러분 안 배우셨어요? 그렇죠. Birds are crying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마음의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새가 우리는 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보면 새는 노래하는 거예요. 새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걱정하고 건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면 아마 새가 그럴 거예요. 야, 당신네들 뭐가 그렇게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을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에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기가 막히게 그것을 간섭하고 계시는 우리 머리털 얼마 몇 알인지 그걸 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다 빠지신 분들은 쉽게 카운트가 되겠지만 우리 카운트할 수가 없는데 한 10만 개가 된답니다. 10만 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임바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횡사가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이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그랬어요. 흔들 의자와 같아가지고 흔들 염려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는 못. 염려는 그러한다.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키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우리가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사업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자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33살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회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도 첫 목회인데 내가 개척해서 그래도 목회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가정 가지고 시작했으니까요. 그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지체되면서 그때의 33살 때서부터 한 6년간 39살 때까지 사실은 참 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위장병이 오더라고요. 먹은 것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 멜록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분홍색 때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참 수없이 먹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꼭 그것을 암포제렘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그거를 꼭 먹어야 소화가 됐고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이루었어요. 그때에 참 불면증이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양을 세어보라 그래서 양을 세어보는데 수십만 마리를 세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양 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양 세다가 보면 잠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양이 잠도 안 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소화도 안 되니까 또 이 암표전은 그런 것들을 먹으니까 또 변비가 오고요. 여러 가지로 또 가만히 보니까 머리도 이제 원형 탈모증 비슷하게 가운데가 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내가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 목사가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화도 잠도 잘 못 자고요.
설교는 또 그렇게 뭐 하면서 그렇게 그래 했었어요. 그들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우울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목사도 우울증이 오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울증이 30대 여자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 속에 그래서 목회를 접을 생각을 한 거예요. 6년째. 그래서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니까 안식년을 사실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제가 목회를 사임을 한다고 했더니 교인들이 그래도 그냥 적극적으로 목사님 그냥 안식년 가지세요. 안식년 가지시고 쉬어서 같이 와서 목회하여. 그래서 그때에 교인들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식년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그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목회는 하나님 앞에 목회인데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까지도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질병이 찾아오고 힘든 것들이 찾아오고 목회를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안식년의 시간들 속에서 참 많은 그 기도와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에 대한 비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네가 목회하려고 하느냐. 그 가운데 그때 열방대에 가서 그곳에 또 공부하면서 또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물론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지만 목회의 모든 것들 속에 결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결과는 내 하나의 산유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에 나아가는 것뿐이지요. 그때부터 사실은 그 전에 그 사진들을 보니까요, 그 비포와 애프터가 있잖아요. 39살의 비포의 사진들을 보니까 사진들은 다 찍었는데 보니까 사진들이 어두워요. 얼굴들이 인상 쓰고요.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웃는다고 하지만 웃는 것 가운데서도 그 썩은 미소 있잖아요. 얼굴이 보면은 웃는 거는 웃는데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알게 된 하나의 비결인데. 그래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가 그것을 힘들게 나 모든 결과물까지도 내가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때에 기쁨이 오게 되어지는데 애프터의 사진을 보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의 모습이 그래도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하는 것으로 목회가 되는 줄 아느냐?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먹는 문제, 먹고 마시고 너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에 의식주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하지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의 이름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백화점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거부였고 그가 모든 것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어린 시절 그 링컨이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D.L. 무디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3살 때 그 마음을 보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가 13살 때에 교회를 일찍이 예수를 믿고 그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생업에 들어갔으니까요. 벽돌 공장에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자기가 그 벽돌 공장의 공원으로 그곳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받는 일당이 그때의 7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이제 날씨가 맑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앞에 이 길이 진흙탕이 돼가지고 진흙탕 속에 이것이 지나오게 되어지면 교회당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지고 복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불평만 할 줄 알았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13살짜리가 누구에게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길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페이빙을 내가 벽돌로 다 깔겠다. 내가 월급을 이제 쪼개서 그것을 월급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조금씩 사서 한쪽서부터 이렇게 내가 벽돌을 깔아오겠다. 사실 누가 하는지는 몰랐어요. 조금씩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늘 조금씩 이 벽돌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일찍 와서 보니까 그 어린 13살의 존 워너메이커가 그 벽돌을 하나씩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부끄러웠어요. 교회 앞에 광고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13살짜리의 애소년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 길에 이것을 깔고 있습니다. 도전이 됐어요. 교인들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것을 그 모든 포장을 그것을 다 깔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의 기록들이 있어요. 이미 13살 때 그가 정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게 보셨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셨으리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것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것 가운데 그의 삶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에 감사해야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